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다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웃음 주시는 나의 주님, 내게 웃음 주시는 나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게 됩니다.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될 때가 45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25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에요. 25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창세기 12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21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죠. 때로는 오해했죠. 때로는 실수했죠. 그러니까 15장에 17장에 19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과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이 없으셔서 25년 동안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진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25년이 걸려도, 그게 20년이 걸려도, 그게 10년이 걸려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에 드디어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께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어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제가 강해 설교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죠?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자, 신앙의 시작은 어디부터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한 사람을 부름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시작하는 것. 그만큼 어때요?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이런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아닌데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이 예배드리는 것, 훈련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사역이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고 의무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사모함이 없으면, 내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집중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말이 너무 내 귀에 들리는 거죠.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에 너무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처럼 내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현장 예배 마친 다음에 좀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좀 왔어요. 2명의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2명의 아이가 이제 낯가림을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막 안 오려고 하고 막 울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울려고 하고 저를 막 벗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울려고 하고 제 품을 떠나려고 할 때 제가 민슬기 강도사님 자리에 앉아서 유치부 그 영상 찬양과 말씀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오고 앞에서 율동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 위통령이 있구나. 그 대안이 어린이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영유치부 안에서 대단한 인기가 있는 그 교역자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걸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맞아, 아이들이 내가 들으려고 하고 관심 있는 것 또 내가 보는 것 여기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 떨어졌고요. 또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또 내 중심에 세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내가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 번째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일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들처럼 가까이 키웠던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을 진짜 아들처럼 키웠다고요. 근데 조카 롯을 보세요. 나중에 서로 재산이 많아지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야, 아들과 같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 좋은 땅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없어? 정말 자식처럼 여기면서 조카 롯을 돌봤는데, 그리고 사랑해 주었고 그만큼 조카 롯이 부자가 됐는데 조카 롯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물론 배신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또 후회감도 들고요. 또 쓸쓸하기도 하고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난다는 그 마음 아픈 현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 창세기 13장 14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보세요.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조카 롯이 떠날 때는 하나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건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쓸쓸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땅, 북쪽이든 동쪽이든 어디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딱 모시면 이 말씀이 나를 한 주간 동안 움직이는 거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5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두려워했었죠. 첫 번째 전쟁. 내가 지금 내 나라 왕을 이기고 왔는데 내 나라 왕이 혹시나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 전쟁의 위험. 또 자기 나라에 5 왕이 있는데 이 5 왕이 지금은 아브라함을 막 칭찬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더 잘 나가면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걱정하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제가 설교했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건 전쟁의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신다 했는데 25년 동안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는 않을까라는 약속의 두려움.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1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건 전쟁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으로 뭐예요? 두려워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어디에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광야 기억하십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인도함을 알아요. 근데 인도로 끝나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건 뭐예요?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것들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신실하심.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고 말씀하실 때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의 말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확히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돌아오는데 그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뜻과 형통함이 있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패하며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약속 붙잡았습니까? 아니죠. 25년 동안 지나면서 15장에 흔들렸고 17장에 흔들리고 19장에 흔들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렸어요. 사라도 흔들리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룬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지요. 내가 무언가 성취한 것 같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믿음 안에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 아픈 적이 얼마나 많아요. 외로웠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살아갔을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만남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세 명의 사람이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사람을 보고 먼저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 집에 쉬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뒤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뒤. 그때요, 그 앞에 없었던 사라, 그 아내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고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맥을 보면 이런 웃음 아니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네? 1년 뒤에 아들을 주신다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는데? 그러면서 웃었겠죠. 내년이면 우리 남편이 100살인데? 내년이면 내가 90살인데?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고 듣는데 내 속에서 뭐예요? 웃을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읽는다고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웃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웃을 때도 있지만 무시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서 한 주간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웃거나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지 않으세요. 사라는 웃었는데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 웃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세 사람이 방문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1년 뒤에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거야 또 한 번 약속을 말해 주시는데 사라는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지하세요. 하나님은 진지하세요. 왜?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어때요? 웃어요. 그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왜 안 듣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말과 세상의 정보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시간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어때요? 웃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무시하고 있다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말이 너무나 많이 들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말씀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이루신다고, 아닌데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나에게 이루신 적이 없고 인도하신 적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다 귀가 있는데 우리는. 근데 이걸 강조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나 귀 있는데? 나 듣고 있는데? 근데 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못 듣느냐면 여전히 세상의 말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내 안에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못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듣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데 나는 왜 듣지 못할까요? 라고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말을 너무나 크게 듣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마이크로 듣는데 세상의 말들은 확대된 마이크로 듣기 때문에 그 세상의 말이 훨씬 더 크게 내 안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심지어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이루심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입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잡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듣지 못할까? 왜 안 믿겨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의 말이 너무나 나에게 많이 들리고 많이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웃음이 뭔지 아세요?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는 드디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생각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협의를 해서 자기의 여자의 종을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지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 안에서 뭔가 웃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스마엘.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라의 마음을 정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공감이 많이 돼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막 하나님께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사라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사라의 마음은 즐거웠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5년 동안 과연 사라가 정말 웃을 수 있었을까요?
어디를 가든 눈치를 봐야 되고 어디를 가든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제 나에게 아들을 주시나. 그래서 한 번도 사라는요 아마 호탕하게 웃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호탕하게 한번 웃어보려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약속 방법이 아닌 다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통해서 웃으려고 했을 때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웃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쓸쓸하고 여전히 마음 아픈 그러한 쓴 웃음을 짓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오늘 21장을 보십시오. 오늘 21장은 하나님이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을 지키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한 번도 25년 동안 웃지 못했던 사라. 아마 좀 더 상상해 보면 아이를 갖는 걸 몸에서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10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이는 가진 거 아는데 생명이 태어나야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건강해야 되는데 아마 10개월 동안 아이를 줬지만 그 마음에도 여전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쓸쓸하고 여전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탁 아들을 주셨을 때, 아, 너의 이름은 이삭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웃음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꼭 믿음으로 가지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웃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세상의 소리들이 크게 들어올 때 그것들이 나의 웃음을 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영원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 뜻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로는 사라처럼 웃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마엘, 세상을 통해서 웃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살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의 웃음, 그 이삭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으며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고개 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너무 땅만 보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기쁨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그분을 바라보며 왕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서 웃음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사라처럼 내 두려운 마음, 내 외로운 마음, 내 쓸쓸한 마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웃음을 얻고자 얼마나 많이 헤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말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 나의 웃음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음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